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날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 부활절 인사는 해야겠죠. 제가 나눠드린 이 팜플렛도 좋고 주보도 좋아요. 한번 들고 우리 서로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활절 날을 맞아서 제가 신자의 죽음과 부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이 부활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듯이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의 죽음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기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이 땅에 사는 이 장막집,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데로 이사 가는 거. 이 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놓으신 그 영원한 집, 그 집에, 우리 본향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오늘은 정리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해죠. 성경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이 부활절 날 우리가 이걸 나누면은 도움이 되겠다,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주제 설교다 보니까 이 성경에 그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다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팜플렛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설교 자료집 보시면서 여기 구절들 다 적어놨으니까, 소주제하고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일 낮설교에 이렇게 설교 자료 주는 목사도 없죠.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죽음과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7문답을 보면은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소주제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쉽게 말해서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래서 몸은 썩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세상적인 개념하고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의학적인 개념도 제가 좀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철학적인 정의죠. 인간 철학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인의 인격의 개체성의 소멸로 봐요. 소멸,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이신론 철학이라든가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문주의자 선언에 보면은요, 육체의 죽음 후에도 생명에 계속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존주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실존주의에서는 우주 자체가 부조리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조리의 종말이 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은 오직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모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서 실존적인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당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개척해서 자신의 삶을 즐겨라. 유시민 씨가 쓴 책이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분이 철저한 실존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책에서도 인간의 죽음을 자아의 소멸로 봐요. 자아의 소멸.
실존주의가 하나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서 이 육체의 영혼의 분리라든가 영생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주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딴 거 없어. 그것 때문에 딴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 그러면서 막 이제 진시황 예도 들고 막 그런 예를 들어요. 영생을 추구했던 그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그랬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내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며 못 노라니. 이게 유시민 씨의 철학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고 유시민 씨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도 증명이 안 되니까 없는 것이고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자아가 소멸되고 끝인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십자가의 우편에 달려 죽었던 강도죠.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언제요? 낙원에 있는 그 타임, 그 때가 중요해요. 언제 낙원에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은 죽었으니까 안 되고 3일 뒤에 부활해서 나랑 같이 가자. 3일 뒤에 너랑 내가 너를 낙원에 데려갈게. 3일 뒤라고도 안 해요. 이해하셨죠? 언제요? 당장 죽으면 오늘 이제 너는 나와 함께 right now 낙원에 들어갈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 그 포인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죽음 후에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은 죽어서 그냥 그 육신이 흙으로 묻히든지 아니면 화장을 통해 가지고 그죠? 뼈로 남아 가지고 뭐 흩어지든지 여튼 그렇게 사라져요. 육신의 몸은요. 그러나 영혼은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불멸하는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이 둘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신자의 운명과 불신자의 운명이 완전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쪽으로, 한쪽은 영원한 영벌을 누리는 지옥으로. 그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가끔 제가 이거 타이핑했기 때문에 오타가 나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여기는 안 썼는데 거기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불못을 갖다가 성경은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거쳐가지고 또 한 번 더 죽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고통이 있는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이게 산상수훈은 아니네요. 여기는 여튼 넘어갑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죠?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영혼만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지 말고 목까지, 몸과 영혼까지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끝났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던 그 몸을 지옥에 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할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부활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은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 몸이 또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둘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영혼 멸절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 영혼 멸절설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그가 만든 피조물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낸 신학설 중에 하나가 영혼 멸절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멸절돼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존 스토트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도 여기 잠깐 빠져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을 남기는데, 여튼 간에 이게 참 매력적이잖아요. 지옥에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옥에 대한 묘사를 아주 상세하게 하시죠. 그곳은, 그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주제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넘어갈게요. 한 장 넘기셨네, 미리 다들. 5번. 2페이지 5번 보면은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집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새 장막집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있다라는 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어요. 그러나 몸에서 떠나게 되면, 신자가 우리의 몸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여섯 번째, 이 보면은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소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여서 종종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뭐라고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23절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앞에서는 내가 죽는 게 유익해.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좀 속된 말로 나 빨리 죽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바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염세주의자라서 내가 세상 살기가 지겨워 난 이제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물론 바울이 살면서 고생 많이 했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식으로 말하면, 그죠?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오늘날 서울대에서 집안도 좋아요. 가문도 좋고 백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저 한 자리하고 또 선생이 가말리엘 문화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바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생 망친 거지.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좋은 자리 못 갔지, 어디 좋은 데 취직을 못 하지, 무슨 높은 자리 올라가길 하나, 예수 복음 전하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요. 결사대를 결성을 해요. 그죠? 나는 저 바울 죽일 때까지 밥도 안 먹겠어 하면서 결사대를 몇십 명이 결성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몇십 명이 쫓아온 경험 있으세요? 야, 그거 얼마나 쌀벌해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사실 삶이 그렇게 뭐 편안한 삶은 아니죠. 평탄하거나 뭐 안정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신자가 가진 그 죽음의 영광, 그 부활의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야.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희들과 그렇게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못 간다. 왜? 너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살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바울같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큰 주제 두 번째죠. 신자의 죽음과 몸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대주제가 신자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라면은 죽을 때 신자의 육신,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피터 럭크만이라고 해서 이게 말씀 보존학회라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추종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여성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부활하냐면은 그 부활체의 모습이 33살에 33세의 남성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33세의 남자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에 쩔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런 주장을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베레아 학파의 이제 베레아 오늘날 저거 귀신론 주장하는 있죠. 베레아 이단 이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데가 33살이셨기 때문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도 다 남자라고 해요. 진짜 알아 몰라 여러분들 그거 봤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해댄다니까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걸 따라요. 왜요?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원하는데 또 원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가.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서 우리 흙으로 지은 이 육신은요, 물리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죽은 육신은 그것에 땅에 묻혀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 번 죽음으로 사라지고 마는 육신의 몸이 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가 의인이 되었던 혹은 악인이 되었던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 그래서 1번 보면은 의인과 악인 모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소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살아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죽었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할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게 돼요. 문제는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부활장이라고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대략 요약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몸과 비교되는 거 우리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과 비교되는 게 무슨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부활해서 이 신령한 몸은요 의인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부활해서 있게 되는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신령하다는 것과 그죠? 몸이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령한 것만도 영적인 것만도 아니고 반대로 육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둘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또 잘 들으셔야 돼. 신령하다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거기 속에 이 영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의 속성이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몸은요, 죄에 대한 쾌락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죠.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구나. 난 노는 게 좋아요. 인간의 육신의 몸은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을 쫓아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몸이라는 것을 왜 하냐면 그런데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자아가 소멸되지 않아요. 몸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그 몸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느꼈던 몸의 감각들이라든가 혹은 행동하고 말하고 또 느끼고 이렇게 감각하는 모든 이런 우리들의 이런 육체적인 그런 몸의 기능들이요 부활했을 때 그 몸을 그대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정체성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씨로 비유를 해요. 씨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런 거예요. 식물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죠? 그게 죽잖아요. 소실되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때 형체가 씨의 형체와 같아요, 달라요? 복숭아 씨가 복숭아하고 같아요, 틀려요?
형체는 완전히 다른단 말이에요. 사과씨가 사과나무하고 사과씨하고 형체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체성은 같아요. 유전자가 같아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에 먹고 자고 생각하고 말했던 모든 그런 의식들이 그대로 정체성이 이 부활한 새 몸 속에 그대로 입력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누가복음 보면은 부자, 그죠? 은배에 떨어진 부자가, 자, 은배에 떨어졌는데 자신의 이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이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씨앗의 정체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과씨는 사과나무로 되는 거지, 사과씨가 복숭아 나무로 안 된다고요. 왜 제가 사과 복숭아냐면 그게 맛있고 좋으니까. 다른 것보다. 여튼 이해하셨죠?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걸 잘 배울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영생하신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새로운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물리적인 것의 지배를 안 받으셔요.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 있죠. 영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적 속성 가운데 영원성이 있잖아요. 영원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시간이 끝없는 게 영원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요. 그 시간을 넘어 있는 것, 초월해 있는 게 영원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신령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구애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방에 여기 다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문 잠긴 그들의 그 방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네. 문을 열고 나타나셨나요? 똑똑똑 얘들아 나왔다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물리적인 그 초월적인 상황이죠. 그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죠. 이해하셨죠? 신령하단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몸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번은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영은 몸과 이 육체와 그게 없으되 나는 육체도 있고 손도 발도 다 있다. 니들 봐라. 그러면서 생선을 드셔요. 같이 제자들하고. 이해하셨죠?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데 그 물리적인 것에 얼마든지 다시 당신의 몸을 돌아와서 그 물리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신령한 몸의 형태예요. 저도 사실은 안 죽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아나? 나도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게 이 정도다. 그래서 이거 신령한 몸이다라고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틀린다고 저한테 막 따지러 오지 마세요.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부활로서 새로운 몸을 입은 신자의 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하며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만족스럽지 않죠.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나 분명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만 들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 때 지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의 장애. 그죠?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죽음 뒤에 부활해서 그게 정체성이 이어지니까 그 장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또 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이어지지만 그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있게 된다고요. 물리적인 형태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요. 누구보다 아름답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 아내분이 루게릭병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면서 복용하는 약이 엄청 많으시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신앙 상담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 속에서는요, 한계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죠. 신자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이러한 이 세상적인 그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그래서 영의 몸과 죽을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은 좀 지우고 죽을 몸이라고 고치는 게 맞아요. 죽을 몸. 보세요.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난 신자들의 몸을 가리켜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난 불신자들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난 새 몸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갖다가 뽑은 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몸을 죽을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죽을 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왜 죽을 몸이 되냐면은 이게 다시 몸이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 몸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몸이기 때문에 부활 후에도 그 몸을 가지고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이죠. 그죠? 고통을 받고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을 몸.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또다시 죽을 몸이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굳이 이제 말하자면 죽을 몸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다시 살아난 이 몸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죽을 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신자의 몸은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한 쉼을 누리지만 불신자의 몸은 다시 이런 죽을 몸을 입고서 그들은 죽음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고통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은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쉼은 누구만 누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 누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 38문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부활에 대해서 신자들은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답.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그 영혼만이 아니라 그 몸조차도 새롭게 소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 놀라지 않군요, 여러분들은.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 이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 속에서 부조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심지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자기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신앙을 버릴 뻔한만큼 넘어질 만큼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악인은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더라. 속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의인은요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악인은 제대로 처벌도 안 되고 악인들은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신앙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죠.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아빠가 그 아이를,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번쩍 안아서 자기 방에 침대에 눕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락이 소망을 가지고 근데 이건 누구만 누리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제가 젊은 시절에 부목을 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장례를 많이 치렀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게 생생히 기억나는 몇 건의 장례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첫 목회지가 이제 저기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87-2번지인지 하여튼 번지는 잊어먹었어. 그 깡촌 파수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종마을이에요. 임시 시종마을이에요. 임시 시종마을. 시종마을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옆에 큰 절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갔을 때 그 마을에 유일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상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시종 마을, 불교 마을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아주 이 공적인 왕따죠. 이 마을의 공적인 왕따예요. 맨날 이분은 그 나이가 드셔가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면서 기대면서도 다니면서도 맨날 흥얼거리는 게 다 찬송가잖아요. 예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맨날 이런 찬양하면서 다니니까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공적 왕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목을 나가고 이제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장례식에는 이제 부목으로 있다 보니까 못 오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을, 유족들을 찾아뵀는데, 우리 하상기 권사님이 사시던 그 집에 이제 방을 딱 들여다봤는데, 한쪽 구석에 그분의 이게 뭐죠? 그 쟁반 밥상 있잖아요. 거기 위에 이제 낡은 그분이 읽던 성경책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유족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분은요, 평생 동네에서 왕따로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죠?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복락, 그죠? 그 마을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고 왕따했던 그 어떤 자들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안락한 쉼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딱 부목 때 했던 얘기가 아니네요. 신학복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도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경험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정신을 차리신 분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러니까 젊을 때 한량짓을 많이 했어요. 남자가 한량짓을 많이 하면 누가 고생이죠? 예, 그죠. 잘 아내가 고생이죠. 아내분이 고생을 엄청 하시다가, 이제 병에 걸리셔가지고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장례식을 치러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학본 권사님이 그때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인데 나는 하나도 안 슬프다. 이 땅에서는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 많이 하고 저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 품에서 복락을 누릴 거 아니냐. 그러니 나 하나도 안 슬퍼요, 목사님. 안 슬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분이 살아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실 것인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